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간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2020 뭔가 숫자가 의미 있어 보여서 좋은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고통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고통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감사하게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의 삶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꽤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선 그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는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창세기 47장 7절 이하를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자 야곱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들던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야곱의 인생은 집을 떠나 객지에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했고 외삼촌에게 몇 번이나 속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긴 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산 것이 어찌 야곱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웅다웅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미워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힘들게 살았기에 우리는 늘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해 보면 내가 밭을 갈았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거름을 주었고 또 내가 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수확을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말고 또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적당한 햇빛이 내리쬐어야 합니다.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또 적당한 비가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농사를 지어도 비 한번 크게 내리면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덤벼들어서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길을 쓰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면서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130년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의 입에서도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는 게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늘 금신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습니까? 제대로 사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아들처럼 여기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그런 교회들조차도 때로는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바울을 비난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팽개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생을 보면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찬양한 것은 다윗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건 그냥 다윗이 외워서 입으로만 말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그에게 목자가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관계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의 모든 땅이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라고는 훗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헤브론의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땅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후손을 바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무엇을 바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더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주인이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1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돼가지고 온 종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내게 준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단지 자기 구원만 생각했지 주인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장사해서 남긴 것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자기가 장사해서 남긴 5달란트까지, 또 심지어 묻었다가 그냥 가지고 온 그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달란트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장사해서 남긴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주인의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그렇게까지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도 맡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채용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 버려질 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그냥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베어버려야 할까요?
3년이나 열매를 기다리며 찾아왔지만 열매를 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도 열매가 없는 사람인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냥 베어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처지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베어버려야 한다면 열매 없는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그랬는데 주인은 뭐라고 그랬는지 그 다음에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짐작컨대 주인은 그 포도원지기에게 그 일을 맡기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지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한 해를 더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뒤로 미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가 아니라 한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열매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포도원지기가 이제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삼 거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이 포도원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말은 이 무화과 나무가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지기가 지금까지 거름을 주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에 대해 관심이 없는 나무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나무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더 연장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전 같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걸음을 주어도 열매를 맺지 않은 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을까요? 바라기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자신을 돌이켜보고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가 1년 동안 심판을 유예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번 돌아오는 2021년도 한 해가 우리의 삶을 위한 유예받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살아온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열매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